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13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함께 읽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 앉으십시오. 오늘 실은 그 앞에 1절부터 말씀을 좀 봐야 될 텐데 1절부터 말씀을 좀 건너뛰고 지금 뒷부분만 읽게 되었습니다. 좀 영어로 써 있긴 한데 그 다음 보시게 되면 함께 보겠습니다. 그 영어로 써 있는 걸 보겠습니다. 네, 이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쁘게 써놔서 그냥 띄워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두 주인을 섬기지 맙시다. 뒤에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앞에 있는 16장 1절부터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 청지기의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간략하게 요즘식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자입니다. 지금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한 재벌의 회장쯤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청지기는 큰 기업의 재정을 담당한 어떤 책임자 정도로 부속실장 뭐 이런 거 될 것 같습니다. 비서실장. 왜냐하면 주인의 돈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고 사인할 수 있는 권한까지 있으니까 그래 보입니다. 책임져야 될 막중한 그러한 임무가 있는 것에 비해서 재량권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오래 있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 16장 1절 말씀을 보면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라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자연스럽게 회사의 자산을 자기 임의로 사용하다 보니까 원튼 원치 않든 비리가 나타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고 직장을 운영하는 분들 한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데 지가 뭐라고 지 마음대로 회사의 소유를 움직이는 그런 일들이 있죠. 성경에서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라는 표현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이 오너가 알게 됐어요. 청직이 지금 하던 일 다 멈추고 이제 퇴사해라 라는 결정이 내려진 이야기가 16장 1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큰일 났죠. 내일이면 이제 당장 옷을 벗어야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어디다 핑계댈 곳도 없어요. 닥쳐온 위기에 대해서 갑자기 머리가 막 복잡하고 빠르게 돌아갑니다. 여기서 쫓겨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청지기는 살 길을 재빠르게 찾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16장 4절부터 보시게 되면 나타나는 이야기인데 5절입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다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큰 회사에 빚진 사람이 단 2명만 있겠습니까? 일일이 부르는데 2명만 언급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잠깐 보면 자, 한 사람 불러서 너 주인에게 빚 얼마 졌냐 했더니 기름 100말입니다. 옛날 성경이니까 기름 100말. 그러니까 기름은 우리가 리터로 하죠. 리터. 이거를 지금 환산하면 한 2,300리터 된대요. 그리고 이거를 다른 거 다 빼고 돈으로 한번 환산하면요. 한 1,000데나리온 된답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값이니까 1,000데나리온이면 한 3년치 연금, 월급 정도 되는 거.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를 증서를 가져와라. 계약서 가져와서 어떻게 해요? 없애버리고 100말을 50말로 바꿔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밀 백성이 나오는데 이것도 따지니까 밀은 더 비쌉니다. 그래서 이건 한 7년치 임금 되어지는 25,300kg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근데 이거를 또 20% 깎아서 내는 거예요. 사실은 이 고리대금 하듯이 이자를 받고 누굴 돕는 이런 일들은 성경에서 하면 안 되는 일로 분명히 규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청지기가 자기의 권한이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잘리게 되어지니까 이 상황 속에서 계약서를 바꾸는 거예요. 계약서를 바꾸는 상황을 통해서 지금 누가 좋은 일 하죠? 빚진 사람들이 좋은 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3년치 연봉을 절반 깎아주면 1년 반쯤인데 그 돈을 탕감시켜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당연히 좋죠. 이 가난한 사람들은 누가 은인입니까? 이 청지기가 은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 잘려 나가게 되면 오늘 성경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그 사람들을 불러서 이 사람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이 탕감해주면 그들이 나를 기억하겠다. 라고 이 짧은 시간에 이 내용을 쭉 이렇게 진행을 시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는 장면 속에서 이 부자, 이 주인이 이 청지기를 바라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지혜 있게 일을 하였으므로 칭찬하는 거야. 야, 그 녀석 참 아깝네, 자르기. 참 지혜롭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상황이 좀 이해가 좀 안 되시죠? 주인의 돈인데 이 청지기가 지 마음대로 이거를 막 깎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돈을 낭비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주인이 관심 있는 것은 주인 돈에 별로 관심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돈 그 정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렇게 되는 돈이에요. 그리고 사실 우리 성경에는 안 나타나 있지만 이 기름을 고리대금할 때 한 50% 정도 이자를 높이 책정해서 빌려줬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50% 깎아주면 주인은 손해야 안 해요? 원금 그대로 상환 다 받는 거예요. 빚진 사람이 빚도 못 갚을 판에 원금 그대로 보존되어지고 이 청지기는 빚진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오늘 이 상황 속에서 맨 처음에는 주인이 이 청지기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주인의 재산을 사용했었던 사람이 지금 위기의 상황이 다가오니까 그 소유를 누구에게 줍니까? 내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들의 빈곤을 해결하는 일로 그들의 마음을 사는 곳에 이 중심이 바뀌어 나가요. 잘 보세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이 내게 아닌데 내 것처럼 마음껏 사용하고 탐욕이 그 가운데 있는 이 청지기가 위기의 상황 속에서 마음을 바꿔서 이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일을 결정하고 그 일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질서를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위기는요,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삶의 위기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삶의 태도를 바꾸게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물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의 물질관에 대해서, 돈에 대한 개념에 대해, 생각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립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3가지 정도를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16장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12절 보시게 되면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나와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 재물은 남의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따라 하셔야 돼요. 자, 재물은 남의 것입니다. 재물은 남의 것이래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재물은 내 거가 아니라 남의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설명을 드릴게요. 재물은 분명히 내가 소유하고 있어요. 내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통장에 계좌 누구 이름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통장에? 예, 내 이름 되어 있어요. 누구 통장이에요? 내 통장이에요. 누구 돈이에요? 내 돈이에요. 여러분 부동산, 집 누구 명의 되어 있습니까? 예, 그 사람 명의. 예, 남편이든 아내든. 예, 누구 명의요? 예, 그 사람 명의. 혹시 내 거라고 얘기하면 내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내 거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재물이 내 게 아니라 남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머릿속에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이 비유를 들면서 이 종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굳이 청지기라고 얘기한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지기는요, 내 거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종도 자기의 소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지기는 남의 것을 위임해서 관리해서 주관해서 책임지는 그런 사람을 청지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처음 태어났을 때 우리가 통장 2개,
집 한 채 들고 태어난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할 때 하나님의 소유와 하나님의 재물과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 어떤 기간 동안에? 87년 동안, 56년 동안, 102년 동안. 그건 누군지 몰라요.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때 청지기를 등장시킨 것, 그 전제는 뭐예요? 소유권이 어디에 있다? 나에게 있지 않다. 주인은 따로 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16장 2절 보면 후반부에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청지기는 기간이 있어요. 계속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의 때가 옵니다. 더 이상 아무리 돈이 좋고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때가 있어요. 시간의 끝이 있습니다. 청지기는 그거를 책임지는 자리에 있어요. 나의 것이라고 착각하면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나의 거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내 거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제가 우리 여기 한 분 집사님 집에 가서 집사님 통장 있으세요? 좀 줘보세요. 도장도 좀 줘보세요. 요즘에 더 손으로 하지만 통장, 도장 가져가면 은행에서 찾을 수 있는 거 아시죠? 좀 줘보세요. 제가 마음대로 가져가게. 아무도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목사님 미쳤나 그럴 거예요. 근데 이 재물이요. 이 통제선을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재물은 불과 같아요. 오늘 전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 너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죠. 이 불은요, 통제 안에 있을 때 너무 유용합니다. 가스레인지 안에 있을 때 음식을 데우는 그런 역할을 해요. 익지 않은 고기를 익혀 먹을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공간 안에 머물 때, 있어야 될 자리에 있을 때 너무 유용하고 모든 사람에게 평안을 주고, 때로는 안식도 주고, 따뜻함도 주고, 기쁨도 주고, 모든 걸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든 영역에서 사용되지만 그 통제선 안에 있을 때만 유용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가면 이 불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통제를 넘어가 버리니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온 나라가 지금 슬픔에 빠질 만한 그 엄청난 불로, 제가 어젠가 엊그젠가 뉴스 나올 때 봤을 때 서울 면적의 4분의 3이 탔다고 그랬어요. 인천을 다 태우고도 남는 만큼 엄청난 불이 난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인천광역시 다 불바다가 됐다고 생각하면 이게 웃을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통제선을 넘어가면 엄청난 재앙이 되는 것이 재물이에요. 남의 것에 충성하면 그때 비로소 나의 것을 얻는 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것에 충성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안전하게 나의 것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 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내가 땀을 흘려서 번 대가 분명히 맞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주인의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는 개념이 머릿속에 없으면 우리는 재물을 내 뜻대로 사용하게 돼요. 재물은 버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주는 거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재물은 버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주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 우리가 밑에 우리 장사를 한다 생각해 봅시다. 제가 매장 하나 차릴게요. 그럼 제가 돈을 벌기 원하면 뭘 바라겠습니까? 누굴 기다리겠습니까? 누가 들어와야 돼요? 손님이 들어와야 돼요. 손님 안 들어오면 아무리 맛있는, 아무리 깨끗하고, 아무리 유명하다고 해도 손님이 안 들어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돈은 내가 버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재물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다? 남의 거예요. 남의 거.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부분까지 나아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것을 그분의 뜻에 맡겼을 때 나의 것을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 재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읽겠지만 뒤에 13절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첫 번째 주인인데 두 번째 주인인 재물이 첫 번째로 뛰어넘는 게 통제선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재물을 바라보고 재물이 나의 주인 되고 그렇게 되어지면 인생은요 망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재물은요 첫 번째 남의 것이죠. 두 번째 재물은 작은 것입니다. 10절에 나와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 재물은 작은 겁니다. 여기 불의의 재물이라는 이 성경의 표현 때문에
좀 오해하실 수 있는데 이 불의의 재물은 부정직한 방법으로 만들어진 그런 재물이란 뜻이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재물을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와 비교했을 때 이 땅을 불의한 나라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우리가 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세상에 있는 재물, 이걸 불의한 재물이라고 표현하는데 세상의 재물, 돈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땅에서 돈이, 재물이 최고의 선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죠? 이 땅에서 뭐가 가장 좋아요? 우리 학생들 혹시 이 땅에서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여러분 좋은 대학 왜 가려고 그래요? 좋은 직장은 왜 가려고 그래요? 왜 웃었어? 혼자 웃었어요 지금 갑자기. 왜 웃었어요? 뻔해요?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인가? 돈 많이 벌고 싶어서요? 끄떡끄떡 바로 나오네요. 우리 아이들이 뭘 잘못했어요 대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왜 저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뭘 봤어요? 그 부모를 봤고 그 부모의 부모를 봤고 그 시대를 봤고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데 보니까 네, 돈이 최고의 선이에요 라고 끄떡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재물은 작은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에 보면 그 영어 버전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여기에 재물을 어디는 rich라고 부라고 표현하고 어떤 wealth라고 표현을 하는데 킹 제임스 버전 보면 여러분 들어본 단어입니다. 맘몬. 맘몬이 재물이에요. 그래서 맘모니즘이라고 황금 만능주의를 이야기하는 그 맘모니즘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물이 가장 높은 가치 위에 올라가 버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재물을 뭐라고요? 작은 거라고 표현합니다. 작은 거. 재물은 큰 게 아니라 작은 거예요. 내 가치 어떤 것보다 가장 위에 있는 것이 재물이 아니라 재물은요. 가장 작은 것, 특별히 10절 보면 지극히 작은 거라는 표현을 최상급을 써가지고 표현해놔요. 근데 우리는 뭐를 봅니까? 지극히 큰 것, 가장 큰 것, 가장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은 아니요. 성경은 재물은 작은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물의 가치를 과대평가하는 것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가 돈만 있으면 다 된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바뀌죠.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 여기 보세요. 하나님, 여기 보세요. 여기 앞에 좀 보세요.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위에 뭐가 있어요? 돈이 있어요. 만몬은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을 필요한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요. 돈은요, 우리가 필요 없는 것을 필요한 것처럼 만들어요. 그렇게 느끼게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필요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야 돼요. 사야 되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돈의 굴레 속에 빠져들어가서 예, 지금 노트북 제가 있습니다. 가끔 멈춰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야 돼요. 하지만 안 사고 제가 배터리를 중고시켜서 바꿨어요. 안 멈춰요. 잘 쓰고 있어요. 한 2년 더 쓸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제가 필요에 따라서 사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안 그랬는데 어느 순간 불필요한 것을 필요한 것으로 느끼게 하는 것이 만몬이 하는 거라고요. 일시적으로 맡겨진 세상에 소유가 있습니다. 재물이 있습니다. 반대쪽에는요.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영원히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소유가 있어요. 그걸 13절에 일시적인 것은 재물이라고 얘기하고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재물을 주는 것은 이 재물은 끝이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공급해 주시죠. 우리 마태복음 25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여기 보시게 되면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이 비유 가운데 보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얘기하면서 뭐 어떤 일? 적은 일이라고 얘기해요. 돈을 관리하는 1달란트든 2달란트, 5달란트든 거기 보면 다 적은 일로 얘기해요. 돈으로 가치 따지면 5달란트 너가 많은 돈 가지고 일했으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1달란트는 적은 돈 이렇게 되는데 아니요. 다 적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돈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성경은 재물은요. 작은 겁니다. 누구에 비해서? 하나님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돈의 가치가, 재물의 가치가 생명보다 소중한 것처럼 높아진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반드시 재물의 노예가 되어집니다. 저 말씀 잘 보면 뒤에 적은 것에 이야기하지만 뒤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이 많은 것은 야, 너 작은 돈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충성했으니까 내가 많은 거 맡길게, 더 많은 돈 맡길게 라고 이야기하는 개념처럼 생각할 수도 있으나 저는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돈이라는 적은 가치보다 더 큰, 더 많은 가치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만몬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거기다 뭘 맡깁니까? 맡기면 다 죽음의 길로 이끌어갈 텐데. 이런 일들은 너무 많잖아요. 어떨 때 보면 높은 고위 관리가 되고 내부 정보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가끔 뭐 뉴스에도 나오고 이런 거 경제사범들 나오는 얘기를 보시게 되면 LH 직원인데 어디가 개발될지 다 알아요. 그러면 뭐예요? 미리 가서 부동산을 미리 사나요? 왜? 땅 오를 거니까. 그러면 그 소식을 들으면 박수를 치면서 쫓아가서 나도 투자라고 얘기합니다. 투자. 이건 투자가 아니라 사기죠, 사기. 고위 정보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막 욕을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친구가 있으면 분노하지 않아요. 빨리 쫓아가서 나도 돈을 벌기 원합니다. 나에게 기회가 없어요. 박탈감 때문에 또 한 번 분노해요. 그래서 찌라시를 막 따라다니죠. 뭡니까? 둘째 주인된 만몬에게 구걸하는 행위가 되어지는 거예요. 재물은요, 작은 겁니다. 재물이 내 인생의 가치를 걸어버리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분명히 정신 차리고 삶을 바꾸셔야 됩니다. 끝날이 있어요.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내 생각을 바꾸십시오. 세 번째, 이 재물은요. 첫 번째 뭐라고요? 남의 겁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작은 거예요. 세 번째는 재물은 어떻게 써야 되느냐?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친구를 만들기 위해 사용해야 됩니다. 오늘 9절 말씀.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재물은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재물은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데 사용돼야 합니다. 청지기는 맨 처음에 청지기의 직무를 할 때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부당하게 이자를 많이 불려서 그거 누가 가져갑니까? 청지기 가져가는 거예요. 다 챙겨가는 거예요. 주인의 재물을 이용해서 자신의 재산을 축적했습니다. 세상의 재물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권한을 마음껏 남용했습니다. 주인의 눈에는 주인의 재물을 낭비하는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똑같은 사람을 바라보고 뒤에다가 야, 지혜롭고 정말 똑똑하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중간에 뭐가 바뀌었나 보세요. 돈에 집중해서 그 돈을 가지고 나의 부를 늘리려고 했었던 이 사람이 전환점이 하나 있는데 야, 인생 끝날 수 있어. 너 이제 퇴사야. 너 이제 끝났어. 너 해고야. 라는 얘기와 함께 뭘 바라봅니까? 내 살 길을 찾는,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냥 일반 사람이에요. 그런데 칭찬합니다. 그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살 길을 지혜롭게 준비하는 것. 모든 것이 사라질 때가 있다고요. 부와 재물이 다 소용없게 되어지는 그때가 있습니다. 청지기는 그때 이 재물을 어디에 쌓아놓습니까? 여러분 아까도 통장 얘기하고 여러분 자산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돌아가시면 그거 쓸 수 있어요? 아무짝에 소용없는 게 됩니다. 어디에도 필요 없는 그런 돈이 되어지는 것이죠. 만약에 쌓을 수 있다면 어디에 쌓아야 될까요? 그런 이야기해요. 직장 생활하면서 은퇴가 65세다, 60세다, 70세다, 직장과 환경마다 다 다르지만 열심히 일을 하죠. 노후를 준비합니다. 은퇴 후에 몇 년에, 몇 시간에, 얼마간의 시간이 남을지 모르겠지만 그걸 위해서 잘 자산을 운용해서 남기고 그런 거 합니다. 지혜로운 일이에요. 그런데 정말 지혜롭게 행동하려면, 그렇게 하려면 이거 어디다 쌓아야 되겠습니까? 없어질 곳에 쌓는다. 없어지지 않는 곳에 쌓는다. 어디에 쌓아야겠습니까? 없어지지 않는 곳에 쌓아야 맞죠.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불의한 이 청지기가 이 가난한 자들에게 재물을 쓰는 걸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산단 말이에요. 자기가 먹을 것이 없을 때 이 가난한 자들이 그들에게 마음 써줬던 이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서 나의 소유에 나에게 나의 것을 채워주는 사람들로 그렇게 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진리가 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돈으로 이 땅을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는 너무 중요한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 말씀이 뒤에 부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준비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이 보물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구제하래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갇힌 자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마태복음에 뭐라고 또 이야기하냐면 제가 금방 말씀드렸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갇힌 자를 위해 사용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뒤에 나오면 이제 바리새인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율법을 다 알아요. 이 율법이 우리의 재물이 하나님께 사용돼야 되고 이웃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율법의 제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이 있는데 이 재물은요 어디에 쓰여져야 되냐면 하나님께 쓰여져야 돼요. 그리고 소외됐고 어려움, 빈곤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흘러가게 만들어놨습니다. 신명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지금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하나님께서 땅에는 언제나 가난한 자가 있대요.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가 있습니까? 집이 있고 직장 다니면 다 넉넉합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지금 불이 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모든 재산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공고한 때가 된 거죠. 궁핍한 시간을 겪게 되는 거죠. 이런 자들을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고 살피라고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5장 제가 다 읽겠지만 거기에는 11조의 이해가 나와요. 그 11조를 어디에 쓰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레위인들을 위해 쓰고 또 뒤에 3년 차가면 그 11조는 또 누구를 위해 쓰냐면 고아와 나그네를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또 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이 재물이 어디로 흘러가야 될지 다 알매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 빈곤한 자들에게 재물이 흘러가는 것을 쓰지는 못할 망정 그들에게 빚을 내주고 이자를 착복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그 시대가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시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언제부턴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 가슴속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재물이 만몬이 우리의 신이 되어져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만몬이 신이 되어져 있는 교회도 많습니다. 만몬이 신이 되어져 있는 가정도 많아요. 개인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안전장치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재물은 남의 겁니다. 재물은 작은 거예요. 가장 큰 가치라고 재물을 생각하고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그거 아닌 것을 오늘 말씀을 듣고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통로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을 이 재물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이 일에 충성하는 것,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재물을 맡겨주셨을 때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일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충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가지고 사기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사기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것을 함께 드리고 그것이 어디에 쓰이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쓰여지고
그것이 필요한 자리에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또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이렇게 이야기했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게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친구는요. 이 말씀 속에서 청지기에 빚을 냈었던 가난한 자예요. 이 가난한 자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 줄이고 목마르고 궁핍하고 헐벗은 자예요. 그럼 그 자에게 한 게 누구에게 했다? 나에게 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 말씀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가 불의한 재물로 나를 사귀라. 하나님을 사귀라. 하나님이 나의 친구라는 말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는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나를 위해 쓸 때는 우리는 탐욕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아까울 수밖에 없어요. 도무지 한 푼도 쓸 수 없어요. 왜? 더 모아야죠. 더 모아야지 돈이 돈을 만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내 진리입니까? 심각하게 병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많은 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그 많은 돈을 어떻게 쓰느냐? 오늘 바뀐 인생의 청지기처럼 사용하셔야 돼요. 흘려보낼 수 있도록. 가장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11조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11조 반드시 지키십시오. 안 지키면 이것이 몇 배 늘어나가지고 1년. 그런 거 있어요. 제가 청년부 할 때 그런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나는 누가 봐도 그 친구는 분명히 11조 할 수 있었을 것 같고, 뭐, 가정을 봐도, 배경을 봐도. 근데 11조를 안 내는 거예요. 청년부 재정을 저희가 독립적으로 운영해서 알고 있습니다. 한날은 불렀어요. 야, 너 내가 의외다. 목사님, 이거 20만원씩 1년 모으면 동남아 여행 충분히 갔다 올 수 있어가지고.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해가 돼요. 왜? 놀러는 가고 싶고. 그 이유는 여러분 마음대로 좀 생각해 보세요. 20만 원 10번, 200만 원이 모이는 그것 때문에 200만 원에 여러분 영혼을 팔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돈은 내가 버는 게 아니야. 남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내 입을 넓게 열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요? 궁핍하고 줄이고 목마른 공고한 자들을 향해서 눈을 돌릴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말씀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주시리라. 이 얘기는요, 복에 지금 방점을 안 찍어도 돼요. 내가 하는 모든 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 이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아까 기록된 대로. 가난한 자 그치지 않는 이 땅 가운데 주님 명령은 반드시 내 땅 안에서 내 형제 중에서 곤란한 자,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라. 그 손 가운데 복을 주시리라. 저와 더불어 우리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원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재물은요, 남의 겁니다. 재물은요, 작은 거예요. 재물은요, 사람을 위해서 사용될 때, 특히 빈곤하고 공공하고 궁핍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 사용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여러분의 손길이, 그 여러분의 결단과 실천이 재물을 어디에 쌓습니까? 하늘 창고에 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전하게 내 진짜 재물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만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더분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온통 집중되어져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깨어나게 하시고 이것이 남의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시고 작은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며 나보다 더 필요한 자들, 공고한 자들, 가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나그네와 과부를 돌아볼 수 있는 소외된 자들에게 눈길이 머무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삶의 터전을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더본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